이제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후반부는 요셉에 대한 얘기가 거의 다고요. 중반 앞쪽으로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11장까지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전반부에서는 11장까지는 인간이 범죄했다라는 것이고, 그런 범죄한 속에서 사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양육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자손인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먼저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것을 1장에서 말한 이유는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 샘플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그를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는가를 보여준 책이 바로 창세기고 아브라함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아요. 앞으로 이제 보시겠지만은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또 상대방이 또 자기는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데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을 또 죄를 받게 하고도 하고, 또 약속을 자식을 준다 그러는데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엉뚱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고, 하여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관념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대충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어나가겠지만은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를 게 조금도 없어요. 믿음이 우선 좋지 않다.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걸 보면 참 특별한 은혜다. 또 아브라함은 가정을 봐도 참 안 좋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 걸 통해서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인정을 하십시오. 아멘. 이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저는 부강사처럼 아멘하는 사람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축복이 있고 없다고 하니까 그런 상술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자, 먼저 제가 이제 큰 덩어리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브라함은 어떤 동네에서 살았나? 이제 아브라함을 말할 때 주로 그가 살던 동네에 대해서는 주로 얘기를 안 해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던 데라가 살던 동네를 조금 먼저 소개하려고 해요. 자, 아브라함은 셈의 7대 손이에요. 7대 손인데 그 아버지가 데라야. 데라는 몇 대 손일까요? 6대 손이 되겠죠. 6대 손.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학생들은 딱 들으면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배운 게 아주 오래 지금까지 남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좋을 때 잘 들으세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살던 데가 갈대아 우르라는 데요. 갈대아 우르인데, 우선 창세기 읽진 않았지만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2절, 27절부터 보면 데라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누굴 낳았죠?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롯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죠.
동생의 아들이니까. 그죠? 그다음 보세요. 하란은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갈대아인이 살던 데가 우르인데 이걸 갈대아 우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불효예요. 불효죠.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건 불효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란이 어디서 죽었다고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저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어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먼저 죽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후세인이 통치하고 있는 이라크 지역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그 당시에 발전이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서에 의하면 인도까지 무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나중에 이것이 바벨론 문화로 발전이 됩니다. 바벨론으로. 근데 사람들은 다시 도시로 모여드는 것이 추세잖아요. 지금 우리가 참 수도권은 모여들지 않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은 모여드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은 그리로 모여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떠나라고 명령을 이제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그렇게 번성하던 대다라는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도시 문명이 발달되는데 반드시 우상이 들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우상이 많던 지역이다. 제가 살던 시골에는 남의 집에서 떡을 가져오면 꼬시래 그래가지고 떡을 좀 뜯어가지고 버리고 그런 게 문화였어요. 그냥 문화. 그게 뭐 귀신을 성경인다 모르고 하던 게 문화였다니까요. 그런 문화에서 자라면 그래. 근데 이제 우리 성결교회를 많이 발전시킨 그 전도사님 있죠. 저 전라도에 누구죠? 문중경 전도사님 들어보셨잖아요. 거기는 애들이 학교 들어가서 절간이라는 걸 배워서 알았대. 절이 없으니까. 전부 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부 전도하니까 제사가 없고 술집이 없고 이런 뭐 뱃사람들이 원래 그 우상을 많이 섬기거든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분들이 뭐 우리 성결교회 뭐 이만신 목사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 뭐 많죠. CCG 총재 그분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거 참 그런 데 잘한 게 중요해요. 잘한 게. 자, 근데 이제 저가 자라던 데는 시골이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화를 따라서 하다 보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동네 사람 때만 되면 뭐 이렇게 서왕당에서 뭐 빌고 뭐 우리는 뭐 안 그랬으면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데라가 살던 이 고향은 그런 지역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고 가겠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띄워주셔서. 자, 여기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쭉 지켜온 지난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자, 이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는 강을 건넌 상태이기 때문에 강을 건너기 저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란 말은 강을 건넌 민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히브리라는 말은 뭐라고요? 강을 건넌 민족이다. 근데 강을 건넜는데 강을 건너기 저쪽 데라가 살던 데지요. 거기 거주해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던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데라도 아마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이걸 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걸 왜 기억하게 됐는가 하면, 강조하게 됐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다 데라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나는 우상 안 섬겼는데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전에 모든 인류는 우상을 섬기는 바로 갈대 우르에 살던 인간과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거기서 우상을 섬겼겠죠. 왜? 아버지가 그렇게 섬겼으니까.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히 섬겼겠죠.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명령하시기를, 오늘 읽은 12장 1절이 그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은 아브라함은 나중에 변경된 이름이고요. 여기는 아브람이 아브람. 아직까지는 아브람. 지금 편하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딱 나타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겠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나에게 말을 했다. 근데 데라는 못 들었잖아. 그 말을 못 들었죠. 못 들었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 당시에는 강을 건너면 다른 세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농경사회니까 강은 건널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문명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 건너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가 말렸겠지 당연히. 아예 무슨 소리냐? 그건 네 얘기지. 하나님 동시에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데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동시에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라가 말렸단 말이에요. 데라의 뜻은 뭐냐? 지체시키는 사람이다. 지연시키는 사람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데라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리겠지. 당연히 말려죠. 여기 보니까 이 고향을 떠나라 그런 말만 하지 않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따라하겠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 따라하는 이유는 졸릴까 봐 예방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친척, 고향, 아비집. 따뜻한 단어예요. 안정되고 안식을 주고 추억이 있고 따뜻한 단어들이 고향, 친척, 아비집이에요.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사람은 안정된 걸 원해요. 안정된 걸 원하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모든 걸 다 놔두고 이민 가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이민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왜 안 갈 거예요? 왜 안 가지? 망설이지? 두려우니까. 접해보지 않은 다른 세계니까 두렵단 말이야. 두려우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다 모든 걸 버려두고 저 이디오피아로 떠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받았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떠나라 그랬을까? 안 떠나면 안 되나? 안 떠나면 안 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떠나야 돼. 왜 떠나야 될까요?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끝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끝은 망하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거기 그대로 머물러 사느냐 두 종류밖에 없어요.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아까 찬송도 불렀습니다마는
주님 내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학문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손에 있다가 떠나가면 내 돈이 아닌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여러분 인생 책임 못 져요. 수시로 변하는 지식이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경험이 여러분 인생 책임 못 져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나를 책임질 분은 나를 지으신 그분만이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실제로 우상을 섬긴 것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다. 강을 건너기 전에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우리 하나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도록 설계를 해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진리라 그 말이에요. 진리. 여러분, 내가 많은 재물을 만약에 많은 한 10억 정도를 내 집에 두고 산다 그래 보세요. 그 사람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불안할 짓은 저 안 합니다. 절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금을 중간한 거 10덩어리를 집에다 놓고 다녀봐서 외출할까요? 못해. 여행할까요? 못해. 위치가 올라갈수록 돈이 많아질수록 우리를 편안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나를 인도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삶의 구조를 바꿔주십니다. 그 삶의 구조를 바꾸려면 얼마나 그게 사사건건마다 내가 사는 게 싸워야 된다고요. 이건 안 된대. 이것만 놓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달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야. 또 이것만은 안 되는데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내가 잡고 있던 것, 그걸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 끝엔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하란,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 그 다음에 하란, 가나안 복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은 강을 건너기 직전 땅이에요. 경계선에 있는 게 하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서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루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까지. 근데 강은 못 건넜어요. 근데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루를 말하는 거죠.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근데 데라가 어디서 죽는가 하면 하란에서 죽어요. 고향은 떠나왔는데 하란에서 죽는다고요. 하란에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을 건너게 해주셔요. 자, 데라의 뜻이 뭐라고요? 지체시키는 사, 지체시키는 자, 지체시킨다, 지연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데라가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데 왜 지연시켰을까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 말씀하시길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똑같은 식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하고는 신앙의 성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것이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음성을 듣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뒷목을 잡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잡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아집, 알량한 지식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될 텐데, 그래야 내 영광스러운 삶을 살 텐데 그걸 지체시키는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왜? 못 들었으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듣는 사람과 매일 듣는 사람과 일주일마다 듣는 사람의 신앙 속도는 다른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못 듣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30년 교회를 다녀도 지식의 말씀을 들어버리고 끝나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밥 얘기했습니다. 밥 먹고 소화가 안 돼가 설사해버리면 살 안 쪄요. 밥 먹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지만 늘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쏟아버려. 20년 30년 교회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베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더 신앙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더 이상 하나님께 온전히 탁 던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지식일 수 있어요. 경험일 수 있어요. 알량한 몇 푼 안 된 돈일 수 있다고요. 그것이 학벌일 수 있어요. 내 좋은 머리일 수 있어요. 인류는 크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순종하는 부류와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다고 거부하는 세력,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사시옵소서,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반드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으로. 왜 들어가야 되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그 길이 넓어. 그래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아요. 문이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은데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엄벙더벙 좋은 게 좋고 그냥 살아가는 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 1%인지 10%인지는 모르겠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80% 90%는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니까. 길이 좁고 협착하고 문이 좁아 그를 찾는 자가 적은데 거기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류는 말만 바꿔서 했지 좁은 길로 걸어가느냐 넓은 길로 가느냐, 내가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을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십시오. 그 길이 진리거든요. 의심 말고 그러니 우상을 버리십시오. 자, 여호수아서 다시 24장을 보겠어요. 여호수아 24장 보면은, 자, 제가 이제 읽을 텐데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건 이제 여호수아가 한 고별 설교라고 그랬죠.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쭉 빨리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강조하는 걸 좀 크게 읽을 테니까 보세요. 2절 봅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었다는 거. 누가? 내가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며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하나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누가?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서는 세일산 소유를 주었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 5절 크게 한번 따합시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에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내가 냈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더라. 6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를 덮였느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앞에서 보았다. 자, 전부 보자. 내가 다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으면 불안해요. 그건 멸망이에요. 행복이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인도되고 주님의 나의 목자가 되어서도 주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하게 돼도 아파도 건강해도 평안한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왜 경험 못해요? 예수를 가짜로 믿어서 그래요. 가짜로 믿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자, 보세요. 설교지 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이 결론이에요. 마지막.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께 틀렸다. 하나님 너무 약한 존재다. 이게 나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때 오늘 택하라. 강 저쪽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이 땅에 건너와서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다음에 16절. 백성이 설교를 했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우스운 분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요?
그 얘기는 없지만은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상을 버리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의 노년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후는 미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오늘 여기 읽은 이 12장 2절에서 뭐라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리라. 이것이 어디에 완성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 딱 책임지지도 못할 말 딱 해고서요 그렇게 내백령 끼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단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한하여 책임을 지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죽고 하나님 말씀만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개입된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입되셨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 땅을 떠나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누가 지체했어요? 막았어요. 누가 뒷대를 잡았어요? 아버지 데라가. 그 이름의 뜻은 지체하는 자, 지연시키는 자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이니까 이해가 된다. 잠깐, 그가 어디서 죽었죠? 결국에는 강을 못 건너고 하란에서 죽었다.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 내가 잡고 있던 육신의 모든 것들, 내가 잡고 있던 의지했던 것들이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을 신앙이 또 한없이 자라야 될 텐데 어떤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뇌를 2%밖에 안 쓴다면서요. 그러면 들어봤죠? 이제 그런 거 우리 사람이 뇌를 2%밖에 못 쓰고 죽는데요. 그런데 그걸 믿음에다 적용해 봅시다. 믿음에다가 우리는 어마어마한 행복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암 치료할 때에 표적 치료라는 게 있어요. 표적 치료. 암 걸리면 금방 다 죽는 것 같잖아. 기분이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돈을 들여서도 그걸 암을 덩어리를 파괴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떼어내든가 레이저를 죽이든가 하여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돈이 얼마 들었는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그렇게 봐야 몇 년 후에 죽는 거예요. 좀 일찍 죽는 것뿐이에요. 의사가 별거 없어요. 그렇게 봤자 몇 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순종 못하게 하는 암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거에 대한 표적 치료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써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나 기도하는데 왜 안 나오는 거 도대체가. 영원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될 텐데 그게 뭔가 각자 다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집중적으로 기도로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이 작업이 신앙 작업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밥을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정한 시간에 아주 예쁜 모습으로 변이 나오잖아. 근데 어떤 건 막 흩어지고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냄새도 안 좋고 하루에도 3번 4번 가잖아. 왜 그래요? 먹는 건 똑같은데 안에서 소화력이라든가 장의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느냐,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듣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아니면 글쎄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개입하신 분들인 것은 틀림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듬어 나가실 것입니다. 나를 지체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를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있을 것이고 성장 끝에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학생들 나와 있는 영어 수학 한다고 인생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영어 수학 잘한다고 해서 인생 트이는 거 아닙니다. 물론 틀릴 수 있죠. 그러나 그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마음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통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한 번 더 보고 마치는 창세기 11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사례는 임신을 못해요. 근데 나중에 임신해요, 안 해요? 하지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살은 자를 죽게도 하시고 지팡이에서 싹이 나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런 분이니까 자기한테 맡기라고 그러지요. 그런 능력도 안 되는 분이 누가 이 세상에서 자기한테 맡기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건 위선자죠. 주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